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디 있던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사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달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속에 또 제 생각에 오직 거듭난 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증거될 때 빛으로 진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시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또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강한 임재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고 4가지 기적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총 10가지 기적 중에 오늘은 그 2가지 기적을 같이 보려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이 기적이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실 때 이 상황들, 아까 본문 말씀 보셨지만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상황, 또 가다라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 장면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분명한 길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단 하루도 한 이틀만이라도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생각의 방향이 정말 엉뚱한 데로 갑니다. 정말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또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정확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따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정신과 의사분이 계셔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 햄릿 증후군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햄릿 증후군. 다행이네. 햄릿 증후군이 뭐냐면요, 이것도 아니고 결정을 못 내리고 늘 노심초사해서 결정을 못 내리는 상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그런 분 계신가요? 근데 요새 청년들이 이 햄릿 증후군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혹시 내가 이거 선택했을 때 다른 길로 가는 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상태가 바로 이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저도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길을 안내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시점에서 햄릿 증후군이 아니라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그 길과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한 20년, 그 20대 후반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을 사실 20대 후반에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려와서 깨닫고 그것을 내가 이루기까지는 한 10수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무수히 그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올 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정확하게 이제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결국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는데 변화되기를 갈망합시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 변화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변화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늘 변화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변화된 우리를 기억하시지 우리 잘못된 점을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변화받는 길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 사람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 크리스찬들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다 길을 찾지 못했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몇 해 전에 자살한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변화의 초점을 우리가 맞추지 않고 외적인 변화, 즉 어떤 종교생활, 또 이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변화됐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우리 심령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곳을 감찰하시고 다루시고 변화받길 원합니다. 외적으로 따라오는 변화는 우리가 내면이 변화한 만큼 결과적으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변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예배 가운데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우리 보라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 말씀이라도 우리 가운데 이뤄서 변화받게 해달라고, 그것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의를 이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지켜볼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풍랑과 배에 타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사건과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두 청년,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십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한 사건이에요. 왜 한 사건이라고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목적지가 가다라 지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러 가는 길에 이제 배를 타고 풍랑을 맞은 겁니다. 사실은 한 사건에 일련된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간에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데 바람과 바다가 이제 서로 섞여서 이제 풍랑을 맞이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영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러 가다라 지방에 가는데 목적은 군대 귀신 들린 청년들을 고치러 가는 거였죠. 근데 폭풍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제 사역하는 그런 때를 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영적인 싸움이나 전투를 할 때 꼭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만 하려고 하면 전날에 이제 서영자매랑 좀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신경이 예민해져서 곤두서서 설교 준비하려고 할 때 그 전날이나 그 후날 좀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영적인 일을 할 때 사탄이 어떤 우리의 관계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서 또 격동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하도록 미리 이제 방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또 수련회를 또 이끌어 가려고 수련회 가려고 할 때 접촉사고가 난다든가 또 어디 외부 강의를 갈 때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좀 다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연륜이 생기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예민해진 감각이 생기다 보니까 영적인 전투와 어떤 영적인 일을 하러 갈 때 사탄도 너무 잘하는구나. 그 외부적인 환경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격동케 해서 일을 그르치거나 낙담시키거나 다운시켜서 그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방해를 하는 그 그림이 여기서 좀 그려졌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함께 볼 텐데요. 8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배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외부와의 단절된 상태, 그리고 외부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또 배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랐잖아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좀 뜻하기도 해요. 즉 죽으나 사나 함께 가는 사이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목적지인 가다라 지방에 갈 때 그 배가 상징하는 것은 외부로 단절된 상태, 또 동시에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함께 제자들과 따랐다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 배와 제자들이 따랐던 삶이 서두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라고 나옵니다. 큰 놀이라고 이제 썼는데 이 똑같은 상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풍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풍랑.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큰 놀. 이 놀이라는 게 뭘까라고 해서 헬라 원어를 찾아봤더니 세이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세이스모스가 보면은 지진이란 뜻이랍니다.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풍랑으로 표현했는데 특이하게 마태는 지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마태가 의도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자기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자기가 말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바로 큰 놀, 메가스 세이스모스라는 헬라어, 이 원어를 찾아보면 지진이 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지진이 치면 뭐가 발생하죠? 쓰나미. 쓰나미. 사실 여기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쓰나미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는 쓰나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장면이 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풍랑에 지진이라는 표현을 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진이 났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부활했을 때도 지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세이스모스란 말을 넣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가 지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 지진이라는 표현을 이 풍랑 가운데 썼던 이유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말로 동일선상에서 이 세이스모스라는 말을 풍랑 가운데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의 전초 지점으로 이 풍랑 가운데 세이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썼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 부활하실 때가 동일하게 27장 54절하고 28장 2절에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니라.
예, 이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바다에 큰 쓰나미가 있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냥 이건 어찌까지나 제 추론이에요.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눈만 뜨면 사람들 고치시고, 눈만 뜨면 사람들 돕고, 또 눈만 뜨면 치유 사역에다 병자 고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느라고 쉴 수 있는 곳이 비로소 배에 탔을 때 이제 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풍랑이 불어도 지진이 쳐도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즉 마태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그 잠자시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떨 때 깨어나시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큰 지진이 나도 예수님이 깨어날 수 없는 상태. 예. 이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 원인 불명의 일들이 바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물결이 배를 덮치게 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사건과 사고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사건과 또 원인 분명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저도 정말 인과관계 따질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저한테도 닥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곱씹어봐서 복기를 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그냥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 바로 이 말씀처럼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물결이 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제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일과 폭풍 때문에 어렵고 혼란에 떱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와 깨움에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25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배 안에 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우리가 외부적인 어려움과 상황과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주신 건데,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은 우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평온할 때는 잘 이런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고 우리 일상적인 평화로움 살 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 있는지 없는지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 외부적인 어려움, 사건, 사고가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우리 배에 누가 있지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를 깨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께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기도하면서 아뢰 보십시오. 그랬을 때 잠자고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요, 지금 즉시 혹은 우리 일상생 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 예수님께 내 처해 있는 상황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아뢰십시오. 그게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잠자고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깨우는 겁니다.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정직하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아뢰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잘해요. 이거는 진짜 잘해요. 제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할 때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내 감정에 있는 모든 표현들을 쏟아내서
주님께 내 상황을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 제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면 저는 빈 껍데기입니다라고 제가 있는 소리를 이렇게 아래요. 그때 정말 신기하게 간증을 하자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 즉시 빠르면 상황이 반전돼요. 상황이 바뀌어요. 마치 예수께서 잠자고 있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과 바다와 바람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좀 제자들을 꾸짖는 말투인데 저는 왠지 좀 이렇게 꾸짖는 말투로 들리진 않았고요.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 내가 잠자고 있는 나를, 니들이 나를 깨우길 내가 기다렸다. 왜 이제서야 깨우냐, 왜 이제서야 얘기하느냐는 말투로 제게 새롭게 와닿았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삶의 방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뭐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직 의인은 뭘로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삶의 방식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깨운다면, 내 상황과 처지를 주님께 정직하게 아랜다면 예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을 잠잠케 하신다는 그 믿음. 사람도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경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를 깨우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깨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폭풍과 바람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잠잠해져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 번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갑시다. 26절 했고요. 이제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히 하더라. 네. 여기서 좀 제가 의미와 뜻을 좀 찾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27절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바로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바람과 바다였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바람은 시시때때로 불어오는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바다는 우리 삶의 환경들입니다. 이 삶의 문제와 환경들이 바람과 파도가 만나면 소용돌이가 칩니다. 소용돌이. 바다에서 혹시 소용돌이 겪어보셨나요? 뭐 흔치 않죠. 배를 자주 타는 게 아니라. 저도 겪어보진 않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 바다에, 잠잠했던 바다에 바람이 휘몰아치면은 순간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모든 주변에 있는 배들을 끌어당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속에서 바람은 삶의 문제를 뜻하고 바다는 우리의 환경, 처해 있는 지금 상황, 환경을 뜻합니다. 이 두 개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우리한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을 끌어당길 것 같은 소용돌이처럼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삶의 문제에서 만날 때 우리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아까 얘기했던 믿음으로 나가는 방향. 근데 대부분 믿음으로 나가기 전에 두 번째 방향으로 치닫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회피하거나 도주하려는 그런 모습을 나옵니다. 저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패턴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안 좋은 상황, 또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 또 극한의 상황일 때 우리가 보이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었지만 어느 상황과 사건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패턴입니다. 뭐 이렇게 죄 짓는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외부적인 상황과 비와 바람, 폭풍이 휘몰아쳤을 때 나도 내가 잘 인식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내만의 악한 패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뚜렷이 하나님이 인식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온 악한 패턴은 제가 보니까 제가 제 의견이 관철이 안 되거나 제 마음과 제 생각이 수용이 안 됐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혈기 부리는 걸로 악한 패턴이 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패턴을 끊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래서 자꾸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그런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인식하게 됐어요. 아, 지금 또 내 패턴, 이 악한 패턴이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래서 허락하신 거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내가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 그 바람과 바다가 한꺼번에 나한테 몰려와 소용돌이를 칠 때 여러분에 나오는 패턴들은 어떤지요? 은밀히 짓는 죄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안에 감춰진 음란함, 또 우상, 또 내가 내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아까 제 경우 혈기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방향, 하나님과 오래전에 맺은 언약이 있었지만 또 쉽게 놔버리는 성향, 또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는 이 악한 패턴들이 각각 모습과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악한 패턴이 나왔을 때 끊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우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용서하려고 몇 번 다짐했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아뢰세요. 정말 제가 이 중독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스마트폰 중독을 끊을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아뢰시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그것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도 이런 중독들이 많이 끊겼어요. 이런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개입하셔서 해결하십니다. 이 악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소용돌이를 우리를 몰아칠 때 이 악의 패턴을 우리를 보게 하시고 끊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지점으로, 그 터닝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떨 때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냐? 악의 패턴을 끊을 수 있을 때. 그 악의 패턴은 어떻게 옵니까? 상황과 환경이 소용돌이치로 나한테 몰아쳤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어있는 악의 패턴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때 끊어주십니다. 32절 아니군요. 32절이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28절도 넘어가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가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을 상징하는 건요, 이 고립된 관계, 또 이 피폐한 내면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사나웠냐면요, 귀신들도 일반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똑같은 이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거라사 광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아무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무덤에서 슬피 울며 고독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무덤을 상징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태, 영적인 파산과 탈진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가 오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덤에 있는 것은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태에 처했을 때 주변의 공동체 우리 식구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어요. 중보 기도 요청으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덤의 상태에 있다라고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그 가다라 지방에 찾아오듯이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무덤에서 지내는 상태입니다. 29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왔을 때 이에 그들이, 두 청년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두 청년들 안에 있는 귀신은 사실은 본인의 종말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한 모습으로 드디어 나오셨고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적과 기사로 지금 병을 치유하고 여러 기적을 행하시죠. 그때 이제 귀신도 내쫓습니다. 보러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을 찾아온 거를 본인도 압니다. 근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마치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과 그 사단만 아는 듯한 대화를 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이 때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단의 활동이 끝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즉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사단 모두가,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예수님께서 집어넣으시죠. 그 끝을, 종말의 끝을 얘기하는데 이 종말의 끝을 귀신들도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때가 안 일어났는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벌벌 떠는 거죠, 주님께. 그리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에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방금 전에 했고, 그 다음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며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있습니다. 이 돼지를 상징하는 거는요, 뜻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기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 쪽발 달린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쳐서 어떨 때 사용했냐면은 귀신들의 제사, 우리나라도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 쓰잖아요. 주로 부정한 동물로 취급됐어요. 그래서 귀신들의 제사로 이제 쓰여지는 동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귀신들이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돼지가 상징하는 걸 뭘까요? 돼지, 바로 합법적으로 귀신이 역사에 쓴 문과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거짓말, 그리고 원망,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되는 겁니다. 즉 돼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그것들, 견고한 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요,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 알고 지내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지낼 땐 잘 지내다가 나도 모르게 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다혜자매님도 평상시에는 너무 순하고 너무 성품이 좋지만 또 우리가 다 겪지 못한 욱할 때가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욱할 때 보면요, 아직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 시기, 질투, 뭔가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작은 자리에 한 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귀신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우리 인생을 이제 파멸로 몰아가겠죠. 기훈이가 뭔가 생각하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많고요. 제가 이거를 왜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나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안에 있는 돼지를 제거해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달 말에 있을 하만수 있죠. 하만수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돼지를 제거하러 가는 거예요. 이 돼지를 제거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면이 피폐하고 귀신 들린 이 두 청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돼지 떼들을 제거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귀신들은요, 어디 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이 영들은 집이 필요해요. 집, 쉴 수 있는 집. 사람 몸이면 사람 몸, 짐승이면 짐승, 거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점술이나 뭐 이런 사주팔자, 뭐 타로점, 그 과거에 봤던 그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신저, 점술,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귀신이 거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사슬이나 주술이 있다면 요번 하만수 가서 다 끊으실 거예요. 끊는 기도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점이 돼서 귀신들을 우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귀신들이 역사한다고 귀신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나도 이런 기질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거짓말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짓말들. 근데 이 거짓말도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지? 어느 때 뭐 섬뜩할 때가 있어요. 섬뜩할 때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지? 전에 어떤 귀신의 통로를 제공해서 벌어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돼지떼, 결국은 이 귀신들은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귀신들을 제거하는 것을 이번 하만수에서 깨끗이 끝내고 옵시다. 그리고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애로 들어가는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명령하고부터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한 마음, 원망, 불평, 돼지떼들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다라 지방의 두 청년은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있을 때 그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찾으셔야 돼요. 즉, 내 안에 있는 돼지를 제거하고 싶다면 제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저는 이번 하만수가 바로 이 예수께 나오는 행위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안에 돼지가 많다면 많은 만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가십시오. 계속해서 중보기도팀이 이번 하만수를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가 많이 돼요. 그래서 진짜 저도 남아있는 그런 돼지들, 내 안에 있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들을 이번 하만수 때 좀 제거하고 싶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돼지떼를 내어 놓읍시다. 군대 들린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바로 주님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봤을 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실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중독,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영역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끊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군대 들리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의
사실은 모습이에요. 뭐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돼지떼를 들이우고 있으면 우리 모두 다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초대했을 때 우리가 우리 양심, 뭐 부끄러운 거, 뭐 우리 안에 좀 캥기는 거 이런 거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고집, 원망, 불평, 내 그 고정관념, 내 자아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라하고 명령해 주시면 우리에 있는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 물살로 몰살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얘기합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한지라. 조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치유받은 두 청년이 귀신들이 빠져나가고 좀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을 귀신 들린 자를 고하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요 거의 복음 전도자로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바뀝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림을 치유받고서 그 지방, 그 고을에 자기가 왜 치유받았는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돼요. 바로 내면에 있는 그런 고통과 그런 영적인 아픔을 통해서 치유받은 즉시 본인이 복음 전도의 삶을 소명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33절, 34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요. 바로 우리 내면과 우리 영적인 고통으로 치유받았을 때 우리도 이런 복음 전도의 소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34절에는요. 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모든 치유를 마치시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가보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떠나주기를 바라는 거죠. 즉 사람 영혼보다는 그 돼지를 잃은 그 돈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 만몬 그런 것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만몬과 물질이 예수님보다 소중하다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역사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가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만몬과 물질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여기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가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요. 기도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다라는 외부에서 큰 파도와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워서 주님께 정직함으로 우리 상황을 아뢰을 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를 깨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깨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상황과 환경에 꾸짖고 다스릴 걸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황,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지금 내 힘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께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문제를 아뢰고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우리 모든 문제와 상황과 해결을 잠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 우리 잠들어 있는 우리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우리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아무리 무서운 일이라도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잠잠한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